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의 심판이 일곱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해지는 그런 참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재앙은 특히 일곱 천사로 인한 진노의 대접의 재앙들은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세력들, 그 뒤에 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즉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 심판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들이 받는 것이 그들의 행위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원인을 그들이 제공했다라는 것이지요. 5절의 말씀 함께 읽고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아멘.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성도들과 즉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심판받을 만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재앙을 받았을 때, 이 심판을 받았을 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않는 세력들,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이들을 향한 심판이 이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는 심판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멸망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또 11절 보면 또 그렇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즉 이러한 고난 앞에서, 이러한 심판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선 것은 아닌지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어떠한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게 별일이 없으므로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항상 주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혹여나 자신의 아들들이, 물론 자기도 포함이겠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리가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요. 이유를 모를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이 땅의 피조물, 악한 피조물에 대해서 내린 것이었다면, 다섯 번째 재앙은 사탄에게 내리신 것이죠. 그 악한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미혹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습니까? 그 세력을 결코 하나님은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철저하고 또한 확실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너무나 확실해서 그 악한 세력이 감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최후는 그들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 주신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장 먼저는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교회들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여러 고난 앞에서, 또한 악한 세력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믿음 지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 잊지 말라는 것이죠. 힘을 주시는 말씀이고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고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항상 많은 위협과 또한 미혹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믿음 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 예수 앞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것 하나만이 오직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이고, 또한 믿음 지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을 떠나지 마시고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여나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지체 없이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품어주실 뿐만 아니고 귀히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혹여나 미루고 또한 어리석게 굴다가 그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또한 이 새벽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또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며, 또한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보응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믿음 지켜나가는, 이겨나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